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주보를 뒤적거리고 눈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세요. 제 얼굴을 바라본다고 생각이 날 것은 아니겠죠? 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물으며 설교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에 서광이 비치고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제목은 태양은 떠오르고. 무슨 소설이냐? 소설은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함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제목을 잡은 것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어둠 속,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서 서광이 비쳤다라고 하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어둠 속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 사무엘 서의 배경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 상황은 사사기의 시대와 동일하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 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에 매였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해지면은 다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은 엘리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합니다. 그럼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으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영적 암흑이 짙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영적 암흑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노아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은 영적 암흑기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볼 때에 오늘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되어질 때에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시대의 어떠한 조류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부족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빛. 물론 우리가 비춰지는 그러한 빛이 태양처럼 온 누리를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밝음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작은 그러한 그 불빛이라도 그 빛은 결국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작은 불빛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은 그렇죠?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으로서의 더욱더 무장하고 그리고 빛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서광이 빛이 가시죠. 그 서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에서 보니까는 구루토기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루토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무가 베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져서 베어진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이 다시 커다란 나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싹, 구루토기,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루토기를 세우시고 그 구루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그 부르심, 그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무엘이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심령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한 그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소리에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는가 했더니 어느새 그 빛은 밝은 그러한 그 빛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역사의 일선에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게 하셨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3번의 그러한 그 소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가 아니야, 너 안 불렀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납니다. 3번째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자 엘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럼 사무엘아,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너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잘 때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누웠을 때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사무엘아 부르시니까는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받을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한다. 한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집안에 내가 시행할 그러한 심판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라고 하면은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귀가 울릴 정도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귀가 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사롭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아주 놀랄 것이다. 그러한 어떠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날에 엘리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이 엘리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에 그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보가 사무엘의 엘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요. 몸 비둔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결국에는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자, 엘리 아들들의 죽음,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또 갑작스러운 충격에 죽게 되어져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심장마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병명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간에 엘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4장 19절을 보면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요. 이제 임산부가 되어서 이제 출산합니다. 출산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그 며느리에게 비보가 또 전해져요. 그 비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이에요. 이 소리가 들려지자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충격에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가정이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습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소식이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러한 그 약속이라도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지금 말씀드린 엘리의 그러한 그 가문 집에 대한 죄악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상은 어린 사무엘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엘리 집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 듣지는 않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홈리와 비나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드린 재물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 재물들의 제사장의 몫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필요한 대로 가져갑니다. 새 살구리를 집어넣어서 휘저어가지고 걸려지는 거 다 제사장의 몫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그 사환들이 와서 우리 제사장이 고기를 구워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날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날고기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가 굳고 말려야 되잖아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이렇게 자식을 길렀는가. 그 자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인자한 아버지예요? 근데 인자한 아버지인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대는 엘리가, 아버지가 그러한 것들을 막지, 금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엘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엘리 집에 대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면 몰라도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사무엘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무엘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너는 엘리 집에 행한 그러한 그 죄악을 너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죄악을 범하면은 너는 분명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 너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지금 바래서 그래서 엘리 집에 그러한 그 내용을 반면교사 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반복하시고 계실까? 이것은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 내적으로 그를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하나 방편이 엘리 집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반면교사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야 되며 또 본받아야 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 사례 이외에도 첩이 있었습니다. 첩을 두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첩을 두었다. 그럼 그냥 우리도 첩을 두는 것이 성경적인가? 괜찮은가?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을 두어서 그 첩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갈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그드로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드로아로 인해서는 그 형제 간에 그렇죠? 서로 비방하고 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이제 낫게 되어지고 진중에 들어오게 되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의 한 아내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한 가정 안에서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내게 주신 아내로 인해서 내게 주신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서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거울로 삼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대로 더욱더 준행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면교사로 주시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신앙의 거울로 주시는 말씀도 있다. 그래서 등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힘쓰며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을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선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선지직에 대해서 스스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근데 그런 것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하나의 작은 성읍이에요. 처음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인데 이것이 단 지파가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단에서부터, 그건 헬몬산 밑에 있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다.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뭐라고 말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라에서 백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백두는 어디예요? 백두산이죠? 그죠? 우리 한반도를 가리키는 그런 그 말이, 물론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땅 그럴 때에 백두산에서 밑에 한라산까지.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한 그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직은, 선지자직은 선자로 세움받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은 그러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가감없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왜 고통을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죄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죄가 지금 있는데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듣기 좋아합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이러니까 당신 회개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은 받은 그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들의 그러한 그 죄를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제사 백성들의 그러한 그 죄를 하나님께 대신 고하는 거예요. 대신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백성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같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는 역할들은 정반대의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어떠하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선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도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자로 세우심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것을 백성들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그 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에 사람들은 야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그렇게 높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가위 눌려서 두려움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렵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같은 교회 식구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미혹하여 두렵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물리쳤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자게 되었다. 제가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목사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덤으로 그 성도는 저희를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뭐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스로 목사라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죠?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또 저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주신 말씀을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전한 대로 또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는 사람들은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한다. 그죠? 성경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알려야 돼요. 그 자기를 알리는 그러한 그 단어가, 그죠? 예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썼습니까? PR 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PR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영어의 고의 고, 옛날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거 쓴 때가 요즘은 이 말을 안 씁니다. 그죠? 그전에는 한 40년 전, 40, 50년 전에 썼어요. 그러니까는 PR 한다는 건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홍보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홍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활동하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노아 홍수 사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성과 탑을 쌓아서 그것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번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죠? 우리가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좀 내고 우리가 또 흩어지는 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이 파멸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의기투합을 저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도 언어가 나뉘어진 것,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면은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에 파멸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함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서가며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타고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